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그동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의 임재가 일터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스토리로 우리 함께 잠깐 리뷰해 볼까요? 두 형제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상징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인내와 정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연결해서 일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일터에서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은 해석자의 방에서 또 다른 어떠한 모습을 해석자가 보여줘요. 그것이 뭐냐면 무언가 기름 붓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한쪽 벽으로 데려갔다. 웬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선 게 보였다. 눈에 띄지 않게 모닥불에다가 기름을 뿌려대고 있던 것이다. 자, 이 모습을 딱 보니까 크리스천이 물어보죠. 이게 무슨 모습이죠? 라고 하니까 이제 해석자가 얘기를 해주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 실 안에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러지지 않게 지키시는 걸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벌이고 계신 은혜로운 역사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벽 뒤에 지키고 섰던 분을 그대로 보았을게요. 그처럼 숨어 계시는 탓에 심령 한복판에서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까닭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와요. 기름 부으신 이는 오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능력들을 부어주시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그냥 능력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의 개념을 좀 잊지 말아야 돼요. 삼위일체의 정의는 하나님은 신성의 한 본질 안에서 새 위격으로 영원히 구별되고 연합해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런데 메시아, 곧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람으로서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회복된 삶, 완전한 삶, 또 회복되어져야 될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역을 인도받으시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성도에게도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일터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은혜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처럼 역사하세요. 이 호흡에 대해서는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좀 길어져요. 먼저는 이제 호흡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향력을 주셔서 계속해서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일하나요? 우리 계속 나누고 있죠.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다스림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 일터는 우리가 사역할 에덴 동산이며 가나안 지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잖아요.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카리스마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카리스마 있다. 우리가 막 강한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건 은사고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여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충만함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일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요. 물론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럽게 나타나고 파이팅한 사람은 파이팅하게 나타나겠죠. 근데 진정한 권위가 나타나요. 사심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게 느껴지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압도당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는 거죠. 마음의 어깨에 힘을 딱 뺄 때 진정으로 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운동할 때도 어깨에 힘 빼라고 하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겠다. 내가 직장에서 진급하겠다. 내가 직장에서 뭔가 나의 야망을 이루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뭔가 느껴져요. 그 끈적끈적한 인간의 욕망이 느껴지면서 어떤 열정은 있겠지만은 권위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여기가 나의 에덴 동산이고 또 가나안 땅이다. 이곳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 그리고 막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막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막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수 가게에만 가도 우리 향수가 몸에 배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이 시작돼요. 저는 이제 완전한 100%의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완전한 상태.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100%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많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긴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진정한 권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직장 상사라도 이 권위에 눌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인도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 불안한 것이 문제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있을지, 또 이 회사 말고 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중간에 그만두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더 완전하죠. 왜냐하면 성막은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임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는 상사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일해가면서 상사와 팀워크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물론 그분에게 예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부하 직원에게도 내가 이 사람을 구워 삶아서 나의 어떠한 진급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사람으로 활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닌 게 느껴지니까 진정한 팀워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래처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물론 사업은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고 당신도 유익되고
나도 유익되는 이 윈윈의 어떤 느낌으로 한다면은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도 나오잖아요. 진정한 윈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느껴요. 나를 정말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윈윈 하려고 하는지. 이럴 때 진정한 권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터에서 내가 막 일할 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불안을 내려놓고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권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장에서의 회복이고 직장에서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일터의 구원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가 성령께서 근심되는 일을 한번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 험담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카리스마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감동이 뚝뚝 떨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음란한 것을 한번 주목해 본다고 해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져요. 카리스마가 없어지고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해요. 우리가 욕심으로, 진급의 욕심과 돈의 욕심으로 일터에서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카리스마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막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일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일했듯이 그 기쁨을 누렸듯이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을 확장시키고 또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직장 생활에서도 성결함이 중요한지 또 거룩함이 중요한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말씀이 필요해요. 또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들이 계속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여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혹 마음으로 직접 구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우리가 계속 일하는 법,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임재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느껴가면서 삶을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임재의식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이 더욱더 확장되고 충만해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세요. 물론 일터에서 힘들 수 있어요. 오늘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이 일은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거죠.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한 걸음 떼보죠. 한 걸음 떼면서 성령님과 동행해보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카리스마와 평강과 함께 느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동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충만하게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일터에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일터에서 드러날 때 카리스마가 우리의 성향에 맞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진정한 권위의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불안함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평강을 경험하는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